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잠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직하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을 이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짐을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질병이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 가까이
내 곁에 내 안에 깊이 들어오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말씀이 가까워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제를 믿음의 실상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종을 온전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 안에 세워져 가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3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20년, 1119년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들어가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들어가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와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애원하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면서 축복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일부러 많이 오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각처의 내문시 너무 좋네요. 저희 아이들도 예배 드리고 있고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만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뿐인 신앙을 벗어나라 라고 하는 책에는 김남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운동을 참 좋아하셨답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축구와 야구를 꽤 잘하셨대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중년이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다가 한번 학생들이 편을 짜서 축구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밖에서 그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못 뛰나 그런 마음을 품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밖에서 보다 참지 못하고 제일 못하는 학생 하나를 나오라고 하고 들어가서 목사님이 뛰신 거죠.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공을 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공을 찰 때마다 밖에서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은 열심히 잘 뛴다고 뛰셨는데 밖에서 볼 때에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 거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웃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음은 분명히 먹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으시죠? 다 순종하셨죠?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순종할 능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순종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순종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그다라가 유다의 남은 백성의 총독으로 세워졌습니다. 요한은 그다라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위험한 인물이니 그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다라에게, 총독에게 청하죠. 내가 이 이스마엘을 죽여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다라가 총독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이 그다라와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라가 이스마엘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다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 악한 자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데리고 왕의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암몬으로 가요. 그런데 그것을 요하난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하난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함께 암몬으로 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8명의 사람들은 암몬으로 가고 그리고 요하난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유다로 돌아가면, 미스바로 돌아가면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가 어떻게 돼요? 게렛 기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레미야를 만나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들의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이 요한이 원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요한과 그 무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져요. 뭐라고 들려져요? 너희들 가지 말라.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애굽으로 간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과 우리에게 유다 땅에 머물고 절대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 좋은 장소가 있고요, 영적으로 보기에 안전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같은 장소이면 좋은데 그것이 다를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영적으로 안전한 장소보다 육적으로 좋은 장소를 더 선호하고 찾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이죠. 그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갔다가 결국 그의 가정이 멸망당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더 좋아 보여서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분명히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과 그 무리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계획이 일치할 때,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도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나눴던 6절 말씀을 보면 요한과 그 무리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 이들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4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요한이 예레미야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기 좋은 말씀이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든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요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요한이 그동안 순종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동시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가 순종을 잘했던 사람인 것처럼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진짜 요한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때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가 그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도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순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순종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다시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경우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것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고, 성경에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아파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순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지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불순종을 고집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을 고집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요한에게 주는 말씀에 두 번이나 고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두 요한과 그 무리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려는 마음을 지금 고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뒤가 꽉 막혀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고집불통이라고 해요. 고집불통. 여러분 주변에 고집불통 같은 사람들이 있으세요? 참 대화가 안 되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집불통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소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집과 소신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신은 분명한 원칙의 바탕을 두고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소신이라면 고집은 뭐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우기는 사람, 이게 고집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집불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고집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말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며,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정말 너희의 얼굴을 고정한다면,
애굽으로 고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시선, 그들의 온 마음이 어디로 고정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각오나 결심에 대해 완강하게 고집하는 태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애굽으로 향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신앙의 성숙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집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된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요한과 우리에게 이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 부리다 보면 너희들 큰일 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심에도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간다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그들에게 미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도 그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애굽으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너희는 가지마, 가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고 애굽이든지 암몬이든지 모압이든지 불순종하면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재난에서 벗어나 남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은요, 이레미야에서 심판의 도구로 계속해서 이레미야가 선포하는 세 가지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에게 계속하게 있을 것이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결코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곳이라도 그것이 오히려 안전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미스바에 살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까지 추적하세요? 어디까지 따라가세요? 배 가장 밑에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오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주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여러분, 폭풍 같은 인생의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우리가 안식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계 뒤에 재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징계 뒤에 재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과 무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주어집니다. 유다에 남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임했던 심판을 예로 들면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면 그들이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다의 범죄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 주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돌아올 것이다. 뭘 약속하시는 거죠?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의 기간이 다 끝나면,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신 분들 그 7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징계의 시간, 두 번째 교육의 시간, 세 번째 안식의 시간, 네 번째 재창조의 시간. 이 네 가지 의미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간다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죽게 될 거예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그들이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만 있을 뿐이요 다시는 유다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도 회복의 약속이 있는 고통은 징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있는 고통은 징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징계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물론 제가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아버지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들이 군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힘든 일이 있으니까요. 그게 징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안녕하실까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아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징계에서 끝나요. 그러나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들에게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죠.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모든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잔치하다가 죽어요. 자기 보면은 질병이 와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의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2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징계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징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면 결국 그들에게 뭐가 나니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옷차를 준비하되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주인이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던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임금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자기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길거리에 가서 그 누구든지 잔치 자리에 초대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때 이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청하시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라. 고집피면 안 된다.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곁길로 가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고집을 피우며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와 습관입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겨지시기를,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날마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습관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허무함을 보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배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은혜를 하소서. 진리의 날씨 인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순종하는 삶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은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시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순종은 어렵다고 단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시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애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셔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의 이름 수건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국으로 바라보냈던 영원한 그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는 나중에 아버지의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이 애국으로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적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그들을 추적하시겠다고 아버지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부족한 종의 삶을 펼쳐볼 때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로 살지 못해
못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나옵니다. 주여 주님의 삶을 아버지 살지 못했던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아버지 수백 번도 수천번도 더했지만 또다시 우리 아버지 태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습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넘어지고 아버지 또다시 실패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저희 모습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순종을 위한 삶을 아버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령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우리 성교회 교회 위에 아버지 교회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불수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의 체험으로 우리 어떤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우리 시간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하고 선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심령을 보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의 심령을 보게 해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온전히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이 빨리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남는 말씀들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의 삶을 살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징계 후에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징계 후에 더 큰 재앙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게 해 주옵소서. 늘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견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습관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순종하는 태도를 견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 의지하면서 주의 음성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의 시간 말씀을 모두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내가 어떤 말씀을 신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신동하며 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습관을 바꿔갈 수 있는지 어떤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아버지는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아버지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우리 심령에 저의 심령에 부딪힐 수 있는
사실은 징계 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기도 하지만 아버지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더 큰 재앙이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아버지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아버지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징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징계가 다가 아니면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징계 이후에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있음을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신령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이 도우소서.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찬양 반주해 주세요.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바뀝니다. 저의 책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위정자들, 국무위원들, 대통령 모든 총시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광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상정되었는데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 앞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 땅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우리까지 세워온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 따라왔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모든 죄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목기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절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는다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소서. 구별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있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운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보다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업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상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를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을 위해서 앞서면서 이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버지는 잘못된 이 사회금지법에 잘못된 분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함께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법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주님의 시간을 점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모든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더 귀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렴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를,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기를,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처음부터 제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니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만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까지만 기도회를 인도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기도회가 너무 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제가 좀 수용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성도님들
늦은 시간까지 한 10시 정도까지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 기도 좀 하고 또 나와 계신 분들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은혜성결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은혜성결교회에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30%까지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2부 예배 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경배와 찬양을 앞 시간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주일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우리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말씀 기도 좀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쓰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은혜성결교회 2020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내 병든 자아가 내 타락한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아버지가 살아가게 되고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 잘못된 신앙의 밑바탕이 있다면 다 헐어버리게 하시고 다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깨뜨리고 말씀 위에 서게 해주옵소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성결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왼들왼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길이 평탄케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기왕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서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신뢰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기쁘고 감사한 즐거운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영혼의 눈과 예배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그 말씀을 갖고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이종훈 전도사님, 김민경 전도사님, 아버지 안상민 전도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할 때마다 성령의 소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올 때에 하나님의 주 안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방도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아이들 자녀 교육을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 맡기지 마세요. 교회에다만 맡기지 마세요. 아이들 교회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계속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안 살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자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삽니다. 그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신앙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귀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5,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우리 가정들이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전도의 사명, 세계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함으로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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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고 우리가 잘 수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성세대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자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들어가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셔서 말씀을 먹이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들어가는 대로 마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식별이 연습되게 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아버지 신경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일의 소망이 있는 내일의 약속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더 충만하게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아버지 기도의 불을 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상징이 되는 여기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 앞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가 온전한 하나님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온전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버지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어리석기를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충만하게 아버지 세워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게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불순종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순종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43%가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데, 습관을 따라 낙심하고 습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순종하기를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기를 견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조용히 크게 틀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립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회무님들 안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 크게 틀어주세요. 앞에 불 다 꺼주세요.